자, 우리가 이제 도둑질을 당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해도 안 되고 도둑을 당해도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둑을 하는 도둑놈이나 도둑을 당하는 피해자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모두 책임이 있다. 근데 도둑이 뭘 도둑질 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말씀. 말씀은 도둑질해서 자꾸 어떻게 내가 변질시켜도 안 돼. 말씀을 왜곡시켜도 안 돼. 예? 이게 뭐지?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빼앗겨도 안 돼. 빼앗겨도. 예? 그래서 말씀이 자꾸 틀리게 안 된다 이거. 근데 이러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사탄이 말씀을 뿌려. 그래서 그것이 길가에 뿌리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다 뺏어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 사탄의 정체다. 예?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예, 마가복음 다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 베드로 몇 장 봤어요? 전서 1장을 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우리가 특히 도둑질을 당하면 안 된다. 말세 때에 어떤 말씀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근데 한국 교회가 부활의 말씀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다 뭐냐? 마지막에 다 죽음으로 끝나. 마지막에 죽잖아. 42.195 달렸는데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렸어도 중간에 잘 달렸어도 마지막에 꼴찌면 꼴찌인 거야. 근데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장례식을 하고 있잖아. 다 속은 거야. 100% 속은 거야.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아. 나는 화가 난다니까. 왜? 마지막 처음에 아무리 1등 달리고 처음에 아무리 해도 뭐해? 중간에 잘 마지막 다 죽음으로 장례식을 끝나서 우리 몸을 꽁꽁 묶었어. 우리 몸을 죄수가 입는 수의를 입혔어.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었어. 그럼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걸 우리가 행함의 복음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보다 부활을 안다고 생각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니까. 이거 바꿨잖아요. 어제도 부천에 어느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한참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한참 후배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 내가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쭉 하시는데 자기가 남은 생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 쭉 하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참 그래서 한번 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 거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남은 생에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이 사역을 이거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 고민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활을 알지만 이 부활을 어떻게 실제 행함으로 장례식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같지만 행함이 안 되잖아. 지금까지 전통으로 해온 것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이걸 뭔가 하려고. 꽤 행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쭉 넘어가서 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봤어요.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여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거짓이 없어. 거짓 뭡니까? 속이지 않아. 도둑질을 당하지 않아. 예? 그렇죠? 거짓이 없어. 도둑에 당하지 않아. 어떻게?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예? 진리를 순종해야 돼. 철저하게.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 그랬죠? 내가 뭐였어요? 내가 곧 뭐라 했어요? 예,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따라가야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똑같아. 어제 진리 얘기했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한다고. 근데 뭡니까? 생명이요. 생명이 뭡니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고 뭡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영생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요 고난이니 십자가를 믿고 고난 믿는 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다 이렇게 나와. 로마서 10장 다 보세요. 다 부활을 믿는다 그랬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 없어. 이거 정말 이게. 그런데 십자가 믿어야지 당연히. 십자가를 믿어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고난을 알아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세스 과정이야.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어. 엄밀한 의미로.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어떤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이 생명 뭡니까? 이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믿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온 세계에 지금 뻗어나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까지 만들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예? 너 영혼이 깨끗게 되어서 거짓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고 이제 그 뒤에 이걸 보려고 이제 어제 다 못해서 23절 시작.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거듭난 거야. 이해가 돼? 우리의 몸이 모태에 다시 들어서 살 거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까지 가야 우리의 영적 생활도 아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씨가 있는데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썩지 않아.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생명이지. 예? 영원한 생명 예수밖에 없죠. 모든 씨는 다 썩어.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 부활이에요. 이 씨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바로 그 씨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근데 어떻게? 항상 어떻게?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는 것이다.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있지. 예? 근데 내가 항상 있을 수 있어? 100년 전에 우리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미안해요. 예? 미안하다고. 100년 전에만 하나도 있을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항상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항상 있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뭐하더라도 살아있으려 해도 항상이 안 돼. 100년 지면 다 끝난다니까. 근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이 생명이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항상 있잖아. 그래서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that is alive. 살아계십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항상 살아있는 이 생명, 이것이 뭐냐? 씨라서 씨.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의 씨, 생명의 씨, 살아있는 씨,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씨는요 다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씨. 그래야 씨가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 응? 결혼해서도 아기를 낳으려면 씨가 살아있어야 돼. 응? 이게 밭에 곡식을 뿌려도 씨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새가 와서 다 집어먹어. 벌레도 다 집어먹어. 안 돼. 우리의 씨, 그러니까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의 씨를 잡아먹으려고, 생명의 씨인데 부활의 씨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이게요. 이러한 그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강태해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니까 이 방해하는 게 사탄의 마귀인데 얘네가 가만히 있겠냐고. 이해가 가요? 얘네가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를,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모두를 얼마나,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바둑 장기 둘 때도 장기 둘 때에 말을 잡아먹고 포를 잡아먹고 상을, 왜 그러는 거예요? 걔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왕을 궁을, 장군. 그러면 장군이 하면은 마가 있다가 얼른 잡아먹어. 장군 하면 얼른 갖다가 쫄갱이가 얼른 잡아먹어. 그러니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그 옆에 왕을 지키는 자상마 졸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최종. 지금도 저를 죽이려고,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이 생명의 씨를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이게요, 이게. 여러분, 참. 제가 이 카톡에 막말로 몇천 명이 있잖아. 어제까지 월화수 3일 동안에 제가 다 보냈어요. 어제 밤 10시 넘더라고요. 어제 수예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9시까지 끝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 10시 넘도록까지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밤에 이제 댓글 온 것도 있고 답이 온 것도 있고 아직 답을 하나도 못했어.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알려라 홍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3일 동안 거의 틈만 나면 그냥 이거. 나중에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그럼 좀 쉬었다 다시 하고. 그러한 것이 없이는, 그래도 어떤 사람 잘못 들어가지고 전화번호 바뀐 게 있잖아. 그럼 또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미안하다고 내가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살아있는 씨. 그러므로 보세요. 24절. 모든 육체는 뭐 같아?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무엇은? 주의 말씀은 셋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셋에 들어있는 거야. 이 말씀은 영어 들어있는 거야. 이 말씀은 참.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셋에 들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죽어있으면 셋에 들어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오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살질 못해. 생명이 없어. 그건 죽은 거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면서 이 말씀 들으면 살아있으니까 바뀌고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자라가 돼. 잘한다. 성장하게 된다. 그죠? 생명이니까.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쌍둥이 낳고 우림이 낳고 해서. 그러게 또 어떻게? 생명이 있으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예요. 안 자라면 안 돼. 그래서 우림이도 지금 3kg가 넘었어. 2.4kg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2.4kg, 3kg가 안 되면은 폐의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개월 차야 폐가 다 차가지고 나올 때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는 건데, 잘해야 돼.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때는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로 있는데, 그래서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크게 복음이 곧 뭐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 이 말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21절 너희는 그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 이거 알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뭐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저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얘기했죠? 죽은 자도 살리신 부활의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이 뭐라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은 내가 늘 얘기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 여기도 이 복음의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부활을 빼고 십자가만 지금까지 강조해 왔어. 얘기했지만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에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는 21세기 바로 선교 한국의 140주년을 지나고 이제는 종교개혁 400년을 지나서 지금 시대는 뭐냐? 이제는 뭐냐? 바로 이 부활의 복음까지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가 왔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가 왔는데 이거를 누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서 미미할 거야. 이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고 보세요. 누가 했어? 확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 많지가 않아요. 진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 갈라디아 3장 봐. 예? 복음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우리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함께 복을 받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 그 복음은 뭐냐?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이 십자가지, 고난이지, 죽음이지. 근데 어떻게? 살아났잖아. 죽지 않았잖아. 근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살릴 걸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고난이야. 십자가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갔어. 근데 왜 갔어?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걸 알았잖아.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다 도망갔잖아. 부활을 모르니까. 한국교회 도망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어봐. 죽기까지 순교하는 거야. 그 제자도 순교했잖아.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짚고 나오는데 이게 팍팍 이해가 되면은, 아, 맞아. 이해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복음을 아는 거야. 예?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게요. 영어를 알아야 말할 때 알아듣지. 예? 유치원 아이한테 대학교 말해봐. 무슨 말인지 몰라.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예? 알아듣는 얘기는 그만큼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수준이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게 진짜 이게. 예? 근데 복음의 수준이 안 되면 그거 뭐 뻔한 얘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25절 다시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음 나온 김에 로마서 1장을 잠깐 볼까요?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39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찾기 쉬워요.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 특정받았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특정을 받았는데 잊어보니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대하여? 아들에 관하여 얘기한 거예요. 아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아들을 빼놓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들 얘기했어. 왜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26절 말씀에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3절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냐? 다윗의 혈통이요. 그지? 아들이니까 다윗의 혈통, 육신,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이야, 부활.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해? 아들로 선포돼. 아들. 아들이니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복음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부활입니다. 부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미 사도로 택정을 받았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사도는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 그랬을 때에 한 명의 다시 제자를 만들 때에 너희 중에 예수를 부활할 증인 그 사람을 뽑았어. 이게 사도의 역할이야. 오늘 우리의 역할이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걸 놓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도둑당하고 있다. 도둑. 예? 도둑질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도둑 안 맞았어. 도둑을 맞아도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는 도둑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그냥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뺏겼어. 도둑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뺏긴 말씀. 이 사탄의 세력은 뭘 뺏어요? 말씀을 빼앗어요. 숙제.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는가? 무엇을 도둑질하는가? 숙제. 하나는 말씀 나왔어요. 예? Tomorrow early morning. 숙제 안 해와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만 해봐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되게 강건케 형통케 승리케 하시고 말씀이 진리, 말씀이 은혜, 말씀이 생명, 말씀이 능력, 말씀이 기적, 말씀이 치유, 말씀으로 복음의 삶, 복된 승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 걱정, 가난, 고난, 근심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복음의 승리로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승리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